안녕하세요. 62번째 강의 에레미야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에레미야서는 분량도 많고요. 에레미야가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장부터 52장까지 되는 긴 장이기도 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읽기가 어려운 선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에레미야 선지서 공부를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또 이렇게 방대한 선지서를 어떻게 함께 살펴야 될까 하는 그런 또 부담 아닌 부담의 마음이 들었지만 저희들이 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나라가 멸망하는 망국의 그 슬픔을 아는 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했던 말씀들을 선포하는 그런 정말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였죠. 그 에레미야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해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에레미야서는 구성이 되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에레미야에도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여호와께서 높이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다, 여호와께서 높이다,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오늘은 1장부터 29장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개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기록자는요, 에레미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에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는 독신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셔서 독신으로 지냈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3.2km 정도 떨어진 아나돗이라는 곳에 거주하였고 레위 지파인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기록이 되어진 목적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다 임을 선포하기 위해 특별히 에레미야의 선지자적인 삶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훈계로서의 남유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그 망국, 그러나 그 망국에는 하나님이 그 유다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그 남유다가 회복이 되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죠. 또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또 이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에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때의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이제 점점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드디어 612년에 아수르는 신흥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20번째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에 걸친 BC 627년부터 BC 580년까지 약 47년 동안 에레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애국과 바벨론이 서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요시야가 무기또에 나갔다가 생각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기또에서 바로 전사를 하게 되죠. 이게 BC 609년경입니다. 그러면서 요시야는 죽고 나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애국과 바벨론의 전쟁 이후 두 나라는 무승부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던 그 애굽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진 것을 보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면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 때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BC 605년경이 되겠죠. 이때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 597년에 바벨론이 2차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여호야긴이 왕이 될 텐데요. 이때 여호야긴을 또한 에스겔과 더불어서 바벨론 땅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3차로 침공하여서 드디어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런 시기에 에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멸망하는 시드기야 왕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BC 약 580년까지 살아있으면서 선지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때의 역사적인 배경인데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연대를 살펴보면요. 요시야가 왕 된 지 요시야 13년 때에 에레미야 사역이 시작되어서 에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한 580년 이후에 애굽으로 망명을 가게 되고 이곳에서 BC 580년에 죽을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약 47년간 BC 627년에서 BC 580년까지 활동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사역 47년 동안의 기간을 에레미야의 1차, 2차, 3차 사역으로 좀 나눠보면 에레미야 첫 번째 사역은요. BC 627년부터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한 BC 605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수르가 쇠퇴했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시대였죠. 그리고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요시야 왕이 된 지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이 될 때까지가 바로 에레미야가 사역을 했던 배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을 에레미야서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갑자기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후계자 여호아하스를 세우지만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되어지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으로 왕이 세워집니다. 여호야김은 엘리야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을 하게 되죠. 이때까지가 에레미야의 1차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BC 605년경부터 BC 586년까지, 즉 여호야긴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요. 이때 또 바벨론에서 2차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겔과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되고 그러나 바벨론이 다시 3차 침입을 하여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586년이죠. 이때까지 에레미야의 2차 사역으로 보게 되고요. 에레미야의 3차 사역은 나라가 멸망한 BC 586년에 에레미야는 에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BC 580년까지 지내게 되는데요. 에레미야의 3차 사역은요. 나라가 멸망한 BC 586년경부터 시작해서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서 지냈던 580년까지를 마지막 3차 사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1장부터 52장까지 있는데 에레미야가 읽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연대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장별로 52장까지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읽을 때 좀 내용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30장부터 33장까지, 그리고 34장부터 52장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30장부터 33장에는 유다를 향한 구원의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알려진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장부터 33장까지의 이 언약을 중심으로 앞에 1장부터 29장까지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심판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인 34장부터 52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 기사가 39장과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의한 열방의 심판 예언들이 46장부터 5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내용은 1장에 에레미야가 아나돗 제사장 출신이고 남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지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는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밥을 먹으며 쓸 것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걸 저희들이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너의 나라가,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처럼 비록 바벨론이 멸망하였지만 여호야긴이 이렇게 풀려나고 그가 대우를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영원함이 이 기록을 통하여 또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한번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에는요, 에레미야의 소명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에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선택한 소명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소명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그 살구나무의 그 히브리어 원어에 자신의 말을 꼭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와 또한 끓는 가마는요, 윗면이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북에서 열방을 불려서 남유다를 심판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에는 에레미야가 받은 명령과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에레미야가 할 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라라는 그 어떤 믿음의 결연한 의지를 또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들을 남유다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부터 25장까지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에레미야가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편의 설교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죽은 이후에 백성들은 형식적인 회개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요. 남유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를 비유로 해서 신혼 시절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애굽과 아수르 등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들의 범죄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는요. 죄악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또한 심판의 경고를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죄는 점점 더 심각해서 이젠 더 이상 심판의 유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 나라에 사교와 부정이 가득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그들의 경고를 비웃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나라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만큼 온 나라에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7장 1절에서 10장 25절까지는요. 형식적인 예배와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나는 남유다의 위선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와 외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에도 평강하다라고 거짓되게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9장 23절부터 2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며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므로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27절에는요. 썩은 뱃띠와 포도주 병을 기록하면서 이 두 가지 비유로 이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남유다를 향해서 에레미야는 썩은 뱃띠 같다. 썩은 뱃띠는 어때요?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버리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그들은 버림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주 병은요. 술에 만취된 자가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처럼 이 남유다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면서 그 남유다의 죄악의 모습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자의 비참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20장 18절에는요. 토기장이와 깨어진 옹기 비유로 역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에레미야를 보냅니다.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을 수도 있고 파손할 수도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 의지에 따라 세우실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다는, 즉 하나님의 주권이 그 남유다의 운명이라고 깨닫게 해주려고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서 38절에는요. 70년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 남유다를 향해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죠. 그건 뭐죠? 너희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국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말을 이 동족들은, 또 지도자들은 에레미야를 매국노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특히 동족들로부터 그 어떤 선지자도 보다도 더 많이 고난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도 받고 순환을 겪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26장부터 29장에는요. 에레미야의 순환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국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에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그 시대 때에 대적자들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 대적자들은 바로 제사장이요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에레미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심지어 예루살렘 방문도 금지당했습니다. 이렇게요. 26장과 27장에는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대립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말합니다. 열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니 너희들은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들을 믿지 않게 하고 거짓 예언들을 또 말하게 되죠. 28장에는 바로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하냐냐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냐냐는 에레미야의 그 목에 걸린 멍에를요 빼앗아 부러뜨립니다. 사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목에 그 멍에를 걸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냐냐는 에레미야의 그 멍에를 빼앗아 부러뜨리고 결국 하냐냐는 죽을 것이라는 에레미야의 예언을 받게 되죠. 결국 얼마 있다 하냐냐는 죽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히 동족을 향하여 자신의 조국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고요.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목숨의 위협과 많은 순환들을 당했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가슴에 눈물을 머금고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은 이렇게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30장부터 마지막 5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